2020년 3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세상의 공로주의 사상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은 이른 아침부터 품꾼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농장 주인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2막은 농장 주인이 품꾼들에게 임금을 주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3막은 12시간을 일한 품꾼들이 1시간뿐이 일하지 않은 품꾼과 똑같은 품삯을 받아서 불평을 하게 되자 주인이 그것을 향해 주인의 뜻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막에서 3막까지 나타난 장면을 차례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봄을 통해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막에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농장 주인이 아침 6시가 되기 이전부터 일꾼들을 찾기 위해 직접 찾아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매일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러한 품꾼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죠. 혹은 이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보내어서 대신 품꾼들을 만나 고용하던 것이 그 당시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본인이 직접 일어나서 스스로 품꾼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농장 주인은 품꾼들을 만나 그들에게 당시 표준적인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농장 주인은요, 아침 6시에 한 번만 품꾼을 부르지 않아요. 오전 9시에도 불렀고요,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주인은 총 5차례씩이나 나가서 품꾼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정당한 값을 주기로 약속하면서까지 그들을 자신의 농장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막의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그분의 백성을 찾아 나서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주님은 이 구절에서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을 이해하는 것은 집주인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집주인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막의 장면입니다. 주인이 품꾼에게 임금을 주는 장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은 일꾼들에게 당일에 반드시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품삯은 하루 끼니를 해결하기에 빠듯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복지 대책이나 노동조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대 때에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요, 곧 굶주림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 필요하지도 않은 일꾼을 더 고용하는 본문의 집주인의 모습은요,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특별한 것은 지불된 임금의 비율이었습니다. 아무도 낮은 급료를 받지 않아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계산 방식이었어요. 1시간만 일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후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을 천천히 묵상해 볼까요? 본문을 다시 보면 포도원 주인의 관심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 있지 않아요. 포도원을 얼마나 잘 가꿀 것인가, 포도원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품꾼들을 보다 더 많이 불러서 품꾼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고용해서 이 곳을 더 번창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꾼들을 도와주는 일에, 일꾼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품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도 나가지만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 오후 3시, 그것으로 모자라서 심지어 조금 있으면 해가 질 오후 5시에도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슨 말이죠? 전혀 포도원 농사에 도움이 안 될 사람들까지 불러내는 것이죠. 주인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막의 장면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품꾼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공로주의 사상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똑같은 노동자가 똑같은 시간 동안 일하였을 때 당연히 임금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소위 경제적인 정의요,
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불평을 한 품꾼들은 주인의 행한 일을 주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관점만이 중요했죠. 만일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데나리온이 자신들이 수고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은혜의 선물로 생각했다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대답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데나리온에 대하여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은 부류의 크리스천들이 있겠지만 두 부류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복받기 위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크리스천의 삶은 자연히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로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의 경우에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기대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건강한 부류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이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1막, 2막, 3막에 나타난 장면을 차례대로 살펴봄을 통해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의 핵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역전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이십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이십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을 고용하는 농장 주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서 세상의 공로주의를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 기도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